천년 고찰 영은사, 령은사의 진충무 고중에서 금강경, 김강경, 진리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법을 구하는 전설이 아니라 문자 겉모습을 넘어 본심에 직접 닿는 깨달음의 여정이다. 우리가 경문의 구절 해석에 빠져 있을 때 진정한 불법의 지혜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안개 자욱한 영은사에서 16살의 소년 승려 해명은 37번째로 금강경을 펼쳤다. 그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고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천재적인 젊은 승려는 이미 전체 경전을 능숙하게 암송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뜻을 끝내 참고하지 못하고 있다. 범유소상, 계시어망이라 할 때마다 그는 항상 사변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다. 불법은 바다와 같고 문자란 배와 같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수행자들이 배를 저편으로 착각하여 문자라는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다. 해명은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리한 이해력과 경건한 법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문자라는 외적인 옷에 얽매여 내면의 빛을 볼 수 없다. 스승 상명 스님은 이 뛰어난 제자의 고민을 살피며 단순한 강의만으로는 그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주입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해명을 독특한 구법의 길로 인도하기로 결심했다.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데 당신은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달빛을 볼 수 있겠는가? 장명 스님의 말씀이 마치 신선한 꿀을 머리에 부은 듯하여 해명이 처음으로 자신의 수행에서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였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문자라는 미궁 속을 맴돌았지만 진정으로 불법의 핵심에 접하지는 못했다. 장명 스님은 해명에게 영은사 뒤산의 검신곡에 도를 이룬 고승고송선사가 응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금강정의 정수를 직지할 수 있는 9자 진원이 숨겨져 있다. 이 9글자는 1000년 동안 축적된 불법의 지혜를 응축하여 인연 있는 이들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 부처님의 성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해명이 검신곡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산길이 험난한 것은 수행의 길이 고된 것과 같다. 그는 반드시 홀로 내면의 의심과 외부의 도전에 맞서야 하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명이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법을 구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해명이 급류가 흐르는 삼천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시련에 직면했다. 다리머리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 다리를 만나거든 반드시 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교리인 삼신불득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의 진정한 뜻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다리 앞에 서서 해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다. 발밑을 흐르는 급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자신이 지식에 대한 갈망, 깨달음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동경 모두가 집착이라는 것을. 진정한 수행은 이러한 겉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해명이 눈을 감고 내면 깊은 곳에서 과거에 대한 집착, 현재의 차별, 미래에 대한 환상을 진정으로 놓아버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위험해 보이던 나무다리가 그의 눈에 돌처럼 단단해 보였고 그는 가뿐히 건너갔다.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경지를 체험하였다. 마음이 아무 데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 점점 깊어가는 협곡 속에서 해명은 전설 속의 고승선사를 만났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승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는 급히 어떤 심오한 법문을 전하려 하지 않고 해명을 가장 평범한 일들, 즉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오고 바닥을 쓸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게 했다. 이로 인해 기대에 가득 찼던 해명이 혼란스럽고 상실감을 느꼈다.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고승선사들은 행동으로 이 사상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해민에게 불법이 거창한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융합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임을 알게 했다. 해민이 장작을 패면서 도끼, 나무, 힘 사이의 조화와 일체감을 느낄 때 그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승선사의 가르침 방식은 독특하고 심오하다. 그는 해민의 경전에 관한 의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의 깨달음을 일깨워준다. 해명이 사상의 뜻을 물었을 때 고송선사는 마당에 있는 작은 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그에게 생각을 유도하였다. 이 나무의 나무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해명이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소위 나무상은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산물에 불과하며 본래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가르침 방식은 해명이 점차 추상적인 개념 이해에서 직접적인 체험 인식으로 전환하게 했다. 그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성을 가지지 않으며 모두가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고종선사의 지도 아래 해명이 금강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고 무소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려운 경문의 한 구절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진실한 체험이 되었다. 그는 어떤 경계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삶의 여러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구자진언의 비밀에 관해서는 고승선사가 끝내 밝히지 않았고 해명은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으나 감히 함부로 묻지 못하였다. 그는 희미하게 느꼈다. 이런 기다림 자체도 수행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답을 급히 구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집착이며 넘어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한 번은 천둥과 비가 몰아치는 밤, 고종선사는 해명을 데리고 전설 속의 검신봉으로 향했다. 그 산중턱에 숨겨진 신비한 석굴에서 해명은 마침내 굴벽에 새겨진 9글자의 진언을 보게 되었다. 무소주, 무소득, 무소애. 해명이 이 9글자를 응시하는 순간 한 줄기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산속 동굴 전체를 순간적으로 밝히었다. 그 짧고 강렬한 빛 속에서 해명이 갑자기 그 9글자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금강경 핵심 지혜의 고도로 농축된 것이다. 무소주, 무소주는 금강경에서 무소주로 인해 새로운 정수가 생겨남을 나타낸다. 수행자에게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항상 평상심으로 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무소득은 금강경에서 실질적으로는 법에 의한 바가 없기에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설하신 심오한 뜻을 반영하며 수행자가 수행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 것을 일깨워준다. 진정한 깨달음의 사람은 깨달음 자체도 환상임을 이해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이러한 인식은 수행자가 새로운 집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무소유, 무소유함. 는 모든 경계 앞에서 자유롭고 장애가 없음을 표현한다. 수행자가 앞에 두 가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 없는 용기가 생겨난다. 이 용기는 맹목적인 충동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한 내적인 힘이다. 그 번개와 천둥이 치던 밤, 해명은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고 구자진언의 진정한 가치는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9글자는 마치 세계의 열쇠와 같아 금강경의 깊은 지혜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다. 영은사로 돌아온 후, 해명은 새로운 방식으로 금강경의 지혜를 이해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전 뒤에 숨겨진 진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그의 강의는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종종 한마디만으로 청중이 깨닫게 한다. 어느 날 한 학자가 해명을 찾아와 금강경에서 열애가 말한 법은 모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요 비법도 아니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명은 복잡한 이론적 설명을 하지 않고 마당에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가리켰다. 학자가 혼란스러워할 때 해명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소나무의 본질을 완전히 묘사할 수 있느냐? 법의 본질은 또한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으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 방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난해한 현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임을 이해하게 한다. 해명은 항상 강조했다. 성불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우느냐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자신의 생활 속 실천에 얼마나 잘 융합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해명은 점차 영은사 신세대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과 정진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였다. 그는 종종 제자들에게 수행은 역수행선과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이라며 설령 구자진언을 통달했더라도 이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일 뿐 도착점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누군가 구자진언 외에 더 심오한 법문이 있는지 물으면 해명은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하곤 했다. 진정으로 구자진언을 이해하게 되면 법문에는 고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법문은 같은 목표를 가리키니 바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해명의 영향으로 영은사는 독특한 수행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여기서는 문자를 숭배하지 않고 의식을 미신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실제적인 체험과 실천에 중점을 둔다. 승려들은 일상적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좌선을 하며 노동을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깨달음을 찾아갑니다. 해명은 만년의 제자가 자신의 수행 체험을 정리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단지 9글자를 간단히 말했다. 어무소주, 무소득, 무소해. 제자가 그에게 설명해달라고 청하자 그는 웃으며 말없이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을 가리켰다. 이 간단한 동작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으며 불법에서 흔히 말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언어와 문자는 진리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지나치게 주목하면 달빛의 광채를 놓치게 된다. 해명은 이 동작으로 제자들에게 그의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언어 뒤에 숨겨진 실상을 체험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수년간 수많은 법을 구하는 이들이 영은사에 찾아와 해명에게서 깨달음의 비결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명은 절대 표준 답안을 주지 않고 각자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지도를 제공하였다. 그는 모든 이의 깨달음의 길이 독특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며 이를 일률적인 틀로 평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한 번은 글자 연구에 집착하는 한 학자가 두터운 노트를 들고 해명을 찾아와 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 해명은 보지도 않고 필기장을 불에 던져버렸다. 학자가 분노하며 항의할 때 해명은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불태운 것은 내 노트가 아니라 내가 문자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진정한 불법은 내 마음 속에 있으며 이 종이 위에 있지 않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한 행동이 실제로는 자비로 가득 차 있다. 해명은 이러한 충격적인 방식으로 학자들에게 지나치게 외부 지식과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내면의 지혜를 열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법을 구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해명은 뛰어난 지혜와 솜씨를 보여주었다. 초보자에게 그는 기본 개념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준다.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수행자에게는 그들이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미 일정한 성취를 이룬 고급 수행자에게는 때때로 한 번의 눈빛만으로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에 맞춘 가르침의 방법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무정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해명은 깨달았다.
불법의 정수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데 있으며 경직된 교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같은 구자 진언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의 생명력입니다. 해명은 특히 사람들의 이른바 비전에 대한 미신을 깨는 것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누군가 구자진언에 특별한 염송 방법이나 의식이 있는지 묻자 그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만약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간단함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리는 종종 가장 평범한 곳에 있으며 가장 평범한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신비와 해체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불법의 진정한 정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해명은 자신의 언행으로 불법이 고고한 신비학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혜임을 증명하였다. 영은사 장경각에는 신비로운 고서가 있는데 그 책에는 구자진언의 완전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고승들이 시도했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해명이 이 고서를 앞에 두고 섰을 때 기적처럼 책장이 저절로 펼쳐졌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책에서 영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닫힌 고서를 마주하고 있었고 마치 방금 전에 모든 것이 환상인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다. 이 경험은 해명이 금강경에서 꿈과 환영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했으며 진리를 얻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 고적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어떤 내용을 기록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면의 깨달음을 일깨울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장명스님은 해명의 성장에 대해 기뻐하였다. 그는 해명에게 말하였다. 이 고적의 오묘함은 고정된 내용이 없다는 데 있으며 그 내용은 각 독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이는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법은 마음의 현현이며 마음을 떠나서는 이른바 외재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해명은 구자진언의 심오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무소주란 외부 경계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 성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무소득은 단지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깨달음 체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소유란 단순히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만이 아니라 모든 경계에 직면할 때 자유롭고 초연한 태도를 의미한다. 9글자 진언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 해명의 가르침도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으며 종종 몇 마디 말로 핵심을 정확히 찌를 수 있다. 때로 그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행동만으로도 깊은 법리를 전달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해명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명은 대답하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진지하게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젊은 승려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해명은 말했다.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행위 속에 있다. 당신은 깨달음을 찾는 데 몰두하면서 현재의 자각을 소홀히 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가르침 방식은 젊은 승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해했다. 깨달음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핵심은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다. 해명은 특히 강조했다. 구자진언의 가치는 암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음을.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만약 너희가 이 9글자만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삶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단지 9개의 평범한 한자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이러한 지혜를 당신의 생각, 말, 행동 속에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자진언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명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행 방법을 고안하였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무상함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 무소득임을 기억하며 어떤 경계에서도 무주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해명 자신도 끊임없이 이 구자진언을 실천하고 있다. 영은사 주지가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외적인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시간과 정력을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돕는 일에 쏟아부으며 무소득의 정신을 구현하였다. 해명이 여러 찬사와 비판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내면의 평정을 지키며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머무름이 없는 경지를 드러내며 숭배이든 의심이든 모두 단지 새로운 현현일 뿐 지나치게 신경 쓸 만한 것이 아니다. 수행의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 해명은 항상 담담히 맞서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은 무소유의 용기를 드러낸다. 그는 어려움과 도전이 모두 수행에 도움되는 원천임을 깨달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해명의 영향 아래 영은사는 점차 독특한 수행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곳의 승려들은 수행을 더 이상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일상 속 학습과 업무, 생활 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체험하며 평범함 가운데 비범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해명의 가르친 방법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는 결코 논쟁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응답한다. 그는 진리는 논쟁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실천의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믿는다. 수년 동안 영은사에서 출가한 스님들은 각지에서 불법을 전파하며 모두 구자진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해명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금강경 지혜의 전도자가 되어 깨달음을 이루는 이념을 더 넓은 세상에 전파하였다. 해명은 만년에 누군가가 그가 수행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행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본래 내가 걷고 있던 길이다. 모든 사람은 수행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 문장은 해명이 수행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수행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이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각성력과 의식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다. 해명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는 여전히 불법에 대한 열정과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유지하였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했다. 그의 이야기는 후세들의 학습 본보기가 되었다. 수많은 법을 구하는 이들이 깨달음의 길에 나서도록 격려하고 있다. 누군가가 해명이 구자진언에 대한 최종 이해를 물었을 때 그는 이 9글자가 마치 세면의 거울과 같아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비추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거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본 순간이다. 이 비유는 구자진언의 본질과 가치를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종점이 아니라 이정표이다. 수행자가 그것들이 지향하는 지혜를 진정으로 터득할 때 이 문자들 자체도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해명의 일생은 금강경의 핵심 이념을 증명하였으니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은 확실히 문서에 있지 않고 구자진언에 대해 무소조 무소득하며 무소유의 깊은 이해와 실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9글자는 마치 세계의 밝은 진주와 같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며 모든 진실한 법을 구하는 이들을 내면의 빛으로 인도한다. 영은사 1000년의 생애 동안 해명의 지혜는 잔물결처럼 퍼져나가며 세대를 이어 수행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해석했다. 진정한 불법은 경전 속에 있지 않고 사원 안에 있지 않으며 오직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가 아무 데에도 머무르지 않고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이미 성품을 깨닫고 부처가 되는 길에 오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고승에 관한 전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해명이 전한 지혜가 더 필요하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다양한 유혹과 집착 속에서 깨어 있음을 지키며 인생의 기복 속에서도 평등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인생 태도야말로 금강경과 구자진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영원한 지혜입니다.